전도사님이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한번 해주려고 해요.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발표를 좋아하지도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 친구였어요. 얼마나 떨렸는지 그 떨리는 모습이 눈으로도 잘 보일 정도로 정말 손도 떨고 다리도 떨고 말도 더듬거리고 막 이렇게 발표하다가 종이를 놓치기도 하고 말도 더듬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친구가 그렇게 발표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뜻한 말이네요.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또 누가 아까 굉장히 작은 소리로 했어요. 웃는다고. 네, 웃을 수도 있겠죠. 또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이 봤던 그때 두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걸 봤어요. 한 명은 와, 그렇게 떨리는데 끝까지 해낸 게 정말 대단하다, 잘했어 하면서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친구는 와, 어떻게 저렇게 다리까지 저렇게 떨 수가 있지? 너무 웃기다 막 이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네, 같은 발표를 봤는데 이 두 친구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두 친구의 반응이 달랐을까요? 왜 다를까요? 왜 달랐을까요? 네, 그때는 전도사님도 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다를까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의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한 명은 떨리지만 끝까지 해낸 모습에 대한 용기를 칭찬해줬고, 한 명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친구를 판단했던 거예요. 이 친구는 발표 잘한다 못한다 했을 때 발표 못한다, 왜 저렇게 못해 하고 판단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런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그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순간, 같은 것을 바라보았던 두 사람,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가 나올까요? 다윗과 미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과 미갈의 마음이 어땠는지, 또 우리의 마음도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특별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돌판에 새기게 하셨고, 이 돌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이에요. 그것을 넣어서 보관할 황금 상자를 만들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지, 이 사실을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행사나 중요한 전쟁이나 그런 거 할 때마다 이 언약궤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궤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언제 잃어버렸냐면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말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걸 보면서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는데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실 것 같고 그런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찾지 못하고 두 번째 왕이 되어서야 이 언약궤를 찾아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이름은 다윗이죠. 다윗 왕 때가 되어서야 드디어 이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상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오늘 한 이제 5분 뒤에 언약궤가 하남시에 들어온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보러 가야죠. 그 언약궤 보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 들어오는데 다 모이지 않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거의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백성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언약궤를 다윗 왕과 제사장들이 들고 오는 모습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모습이 보이니까 막 떠들썩해지고 사람들이 나팔 불고 환호성 지르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언약궤가 돌아오는 순간이니까요. 근데 이날 이 장소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며 다른 생각을 했던 두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는 백성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준비시켜서 제사 준비를 하고 또 막 찬양대를 준비해서 찬양하게 하고 막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직접 그 맨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행진했어요. 이 기쁨을 온몸으로 드러냈던 것이죠. 평소에 왕이 입던 막 거추장스럽고 화려한 옷도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 하나만 걸치고 이 앞에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신나서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춤을 춘 나머지 그의 옷이 흘러내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맨살을 보였어요. 속옷만 입은 채로 막 춤을 추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춤추다가 바지가 갑자기 훌렁 벗겨지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빨리 숨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게 더 심했어요. 격식과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막 옷을 훌러덩 벗거나 그런 거는 예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신분이 지금 뭐예요?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바지가 벗겨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왕이 지금 자신의 신분에 맞는 예의를 차리지 못하고 있다, 체면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끄럽고 좀 우스꽝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옷이 벗겨져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차게,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췄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지금 백성들 앞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비록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이죠. 그 순간에는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예배자일 뿐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더 격렬하게 멈추지 않고 춤을 췄어요. 근데 그 순간 창문 너머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미갈. 여러분, 근데 미갈이 다윗과 어떤 관계예요? 형호야, 너 생각하지 말고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다윗의 아내입니다.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렇게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창문 밖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미갈은
자신이 왕비로서의 체면을 차리고 예의를 갖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언약궤가 가까워지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모습도 보고 막 다시 춤추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미갈은 기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다윗의 춤추는 모습 때문에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왕이 저렇게 막 밖에서 춤추는 것도 너무 보기 싫은데 막 바지가 벗겨지는데도 거기서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미갈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우스꽝스러운 그런 채통 없는 왕의 모습에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미갈은 자신도 왕비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체면 지키고 격식 차려서 이렇게 조용히 기뻐하고 있는데 왕인 다윗은 저 아래서 사람들과 함께 또 종들도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막 옷이 벗겨져도 모른 채로 막 이렇게 춤추고 있으니까 너무 한심하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를 업신여기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다윗의 진심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만 상상했어요. 왕이 저렇게 날뛰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과연 이 왕을 잘 따를까?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닌가? 싫어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던 것이죠. 지금 이런 같은 상황에서 같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하여 이 기쁨을 온몸으로 드러내기 바빴고 미갈은 왕의 모습을 판단하며 창피함만 느꼈어요. 같은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다윗은 춤추며 기뻐하며 감사했지만 미갈은 멀찍이 떨어져서 기뻐하지 못하고 비판하며 싫어했어요. 같은 장면이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다른 곳을 각각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요? 각자의 마음의 방향이 달랐던 결과는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근데 미갈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서 성경에서는 그녀가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다고 말해요. 단순히 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냥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갈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다윗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를 맞이한 건 미갈의 차가운 말이었어요. 이제 막 비꼬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전도사님이 읽었지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영광스럽고 영화롭다는 게 아니라 비꼬는 거예요.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하단 말인가요? 아니죠. 비꼬는 말이에요. 아니 왕이 신하들 앞에서 종들 앞에서 어떻게 그 에봇 하나 입고 춤을 추시다뇨. 그것도 벗겨질 정도로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왜 그런 모습을 하냐고 막 이렇게 따졌어요. 이 조롱의 말 속에는 다윗을 향한 실망과 분노가 차 있었죠. 왕으로서 보여야 할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저버릴 수 있냐라고 따진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나는 더한 것도 더 낮아지는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으로서 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 그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이 뭐가 어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 더 천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이야기해 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의 춤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기쁨으로. 겉옷이 흘러내리고 누가 수군거려도 다윗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마음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정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우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춤춰볼래?
허리가 아파서 핑계 좋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저기 하남 시청역 앞에 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사랑해요 5번 외치고 올 수 있는 사람? 오! 우리 형우 데리고 가볼까요? 좋아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 어때요? 사실 전도사님도 조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조금 민망하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신경 쓰일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할 수 있었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크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렸을 때 양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거기까지 가게 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까지, 이 왕까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 마음이 다윗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이라면 기꺼이 내가 망가져도, 낮아져도, 내가 비록 막 옷이 벗겨져도 기쁨으로 더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 앞이라고 생각하면 부끄럽고 어색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다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런 다윗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인정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인정해 주시냐면, 모든 왕은 다윗을 기준으로 좋은 왕과 나쁜 왕으로 나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까지 보내주셔요?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 보내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했을 때 하나님도 다윗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끄럽거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나중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험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시는 게 가장 큰 위험 아니에요? 다윗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반대로 미갈은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결국 멀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드리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부끄러운 적이 있나요? 혹은 다른 친구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하면서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나요? 우리가 모두 함께 드릴 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쟤는 찬양을 너무 못해. 쟤는 삑사리도 나고 쟤는 박자가 너무 많이 틀려. 근데 쟤 춤추는 거 진짜 이상해. 맨날 막 이상하게 해. 쟤는 너무 느려. 지금 기도를 왜 저렇게 하지? 혹은 반대로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팔을 좀 더 뻗을 수 있지만 부끄러우니까 요만큼만 뻗어야지. 하나님이 저 마음속으로는 찬양 다 했어요. 겉으로는 안 했지만.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부끄럽거나 뭔가 그런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나요? 지금 내가 친구들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나요?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차릴 수 있었어요. 왕으로서.
조용히 걸어 들어와서 고개만 숙이고 손 한 번만 흔들었어도 사람들은 와, 역시 다윗 왕이다 하면서 막 기뻐하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택했어요. 내가 얼마나 기쁜데 나의 이 기쁨을 드러내지 않고는 참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숨길 수 없어 하고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선택할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 마음을 숨겨버릴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할지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불어오는 바람을 딱 맞을 때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원하다? 좋아요? 혹시 지금 추운 사람에게 전도사님이 선풍기 불어주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어때요? 저 춥죠? 선풍기 3단으로 해서 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 추운 사람 어때요? 맞고 싶어요? 싫죠? 전도사님이 지금 앞머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앞머리가 있을 때는 바람이 그렇게 싫었어요. 왜냐면 아침에 내가 열심히 이렇게 내리고 열심히 예쁘게 말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 뽕도 이렇게 넣어서 열심히 말렸어요. 근데 바람 한번 쓱 불면 어떻게 돼요? 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 있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불면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머리 만지고 이러고 다녔어요. 막 사람 앞에 있으면 뭐 이렇게 뒤에 숨기도 하고 바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앞머리 망가뜨리니까. 근데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앞머리가 어차피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면 그냥 시원하다, 좋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어오는 바람이 싫을 때도 그 바람을 우리가 멈춰버릴 수는 없지만 다가오는 바람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머리를 망가뜨리고 모든 걸 날려버리는 짜증나는 바람이 될 수도 있고, 미세먼지들을 날려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고마운 바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했어요. 그래서 기쁨을 표현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았고 자신의 모습이 우스워 보일지라도 멈추지 않았어요. 반대로 미갈은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서 마음의 방향을 정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해서 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기쁨은 미갈에게 없었고 결국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여러분들의 오늘 마음의 방향은 어디로 정해져 있나요? 내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기 바래요. 오늘 나는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 오늘 나는 부모님께 어떤 마음으로 대했지?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나는 지금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두고 있지? 내가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을까? 아니면 사람들 눈치 보느라 속이고 참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래요. 우리가 의식해야 할 존재는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해야 할 존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의식해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기뻐하며 뛰놀며 예배하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나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